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프레셔스한 타임, 가장 값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벗게 된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차원에서 계속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에서는 LA 카운티에서는 지난주 4일부터 마스크를 다 이렇게 벗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를 스스로 자가 격리하게 만들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CNN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난 1월에 확진자가 80만 명 정도가 나왔었대요. 1월 달에. 지금 이제 3월인데 4만 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줄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다른 곳에서도 이제는 팬데믹이 끝난 것 같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주 유익하게 팬데믹을 보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었나 보니까 이 육신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에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으로 만든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이 팬데믹 기간을 굉장히 유익하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서도 힘들게 보낸 분들이 계시지만 이 기간을 육신의 영적 자가격리 시간을 육신의 자가격리 시간을 영적인 자가격리 시간으로 만든 분들은 다 정말 이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순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은 예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사순절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 앞에 그냥 멈춰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주한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 멈추는 거죠. 이렇게 멈추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한번 멈춰보니까 어떠세요? 분주했던 것을 다 멈추고 뭔가에 집중하게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1년에 이제 부활절 바로 전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멈춰서는 겁니다. 그 기간을 40일 정도 저희가 보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멈추고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멈추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멈추면 다시 쫓아가려면 정말 열심히 다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멈추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도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세상에서 멈추면 내가 다시 쫓아가려면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 앞에서 멈추면 내가 가려고 했던 속도보다 훨씬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예수님 앞에 멈췄을 때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에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로아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는 길인데 배 타면 금방 가요. 근데 바울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걸어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래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이틀 길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65km, 40마일 정도 되는 길이에요. 이 바울의 걸음으로는요, 하루에 20마일씩 걸어서 간다고 치면 아주 부지런히 걸어야, 그래야 이틀 안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금방 갈 수 있는 일을,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자들은 다 보내고 혼자서 걸어서, 당시에 무슨 치안 상황이 오늘 같은 이런 치안 상황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산적대가 갑자기 나타나듯이 2000년 전이에요. 경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틀 동안 가는 길에 돌볼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 제자들을 좀 만나서 격려하고 갈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을 같이 대동하고 갔을 겁니다. 여기 아소 가서 특별히 먼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을 돌볼 요량이었다면 같이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보면 3절, 지금 저희가 13절을 읽었는데 3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바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혼자서 이틀 길을 걸어간 다음에 확정된 게 뭐냐면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이따가 읽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로 목적지가 바뀝니다. 이틀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바울은 혼자 걸어서 이틀 길을 가려고 했을까?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이미 채셨겠지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따 22절, 23절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한 내용은 다음 주는 아닌 그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인데요. 이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너의 삶에는 투옥되는 거, 환란,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앞에 정말 큰 환란과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이 안 좋은 소식만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이틀 동안 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올 거지만 이제 바울이 가는 도중에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친구들이 나타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가지 말라고. 거기뿐입니까? 또 한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서도
딸들이 막 예언하는 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의 가정이 함께 얘기해.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자기가 들은 음성은 이건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예루살렘을 자기는 가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이 이틀의 시간이 바울에게 없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성령께서 대신 전하라 그랬대요. 정말 혼동스러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만약에 바울이 이 기간 자가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행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를 막 믿어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죠. 이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제 누구 마음대로 사는가? 내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인들 말고 그냥 대충 뭐 그까이 거 뭐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인데 이제 내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의 인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건가 도대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바로 육신적인 자가격리가 아니고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의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그의 일정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그가 아마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랜디 포시라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인데 죽기 전에 유언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말기암 상태에서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벽은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려고 존재한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벽이 딱 나타났어요. 우리 삶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벽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 장벽은 뭘 얘기를 해주는 건가? 내가 정말 저거를 진짜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아마 장벽이 생기면 정말 넘어서라,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벽은 늘 넘어서는 것인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장벽을 들이우세요. 그러면서 못 가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 장벽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장벽을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뭐냐면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이에요. 왜? 분별해야 되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요. 내가 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시킨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주 클리어하게 성령께서 시키는 것들이 계세요.
또 마귀가 나를 꼬시기 위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크게 잡아도 세 가지의 음성이 동시에 들릴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새벽 미명에 또 사역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보면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가셨지? 자가 격리하시는 거예요.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한 거 없다. 나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을 계속해서 그 뜻대로 일생을 나는 살아왔다고 주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도 예수님은 제자들, 애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같이 데리고 가셨지만 거기다가 제자들을 두고 자기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시 자가 격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스스로 자가 격리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도 바로 이 자가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그리고 확고히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은 바로 회복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잠을 잡니다. 어제 다 주무시고 오셨죠? 잠을 안 자도 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회복과 충전의 시간,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어제 깊이 주무시지 못한 분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잠을 깊이 자야 회복과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언스 잡지가 있는데 이 사이언스 타임즈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면서 손상된 조직들을 복구하고 어린이들을 성장시키며 뇌에 축적되는 노폐물을 청소해서 치매를 예방한다. 치매 안 걸리시려면 잠을 푹 자셔야 된다는 거죠. 또 면역 세포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이다. 과학 잡지에 나온 거예요. 잠자는 동안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이러면서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즉 안식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통해서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도 매일매일의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영혼의 안식의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잠자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식을 가져야,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아프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주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시간이 바로 영적인 자가격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쪽
교회 가까운 근처에 있는 몰을 우연히 지나게 됐는데 보니까 한 섹션이 전부 다 테슬라만 쫙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보니까 몰의 한 섹션을 다 배터리 충전하는 스테이션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종 보실 겁니다. 이제 도로에서 가스 차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요새 가스 값도 엄청 올랐는데 이제 전기차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사셨어요. 이 전기차를 사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얻어 타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되게 비싸더만요. 가스차보다는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기차가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테슬라를 안 사고 한국 차를 샀다는 거예요. 왜? 전자제품의 강국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삼성, LG. 그래서 이제 전기차도 전자제품이니까 한국이 잘 만든다. 그래서 그 차를 샀다는 거예요. Anyway, 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고 그래도 전기 떨어지면 고철덩어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비싸도 그죠? 아무리 테슬라의 할아버지를 타도 전기 떨어지면 그것은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전기차가 전기 떨어지면 고철덩어리가 되듯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떨어지면 나는 시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언제 모세가 가장 활력 있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출애굽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쳐갑니다. 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별의별 걸 다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죠?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어쩌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얼굴이 정말 환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언제 모세가 그 빛이 날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와 생명을 얻었는가? 하나님과 1대1 대면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은요, 우리의 이 본질인 영혼의 힘과 에너지와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갖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딱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때 거기서 나도 몰랐던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바카스를 한 병 들이키고 왔는데 알고 보니 내 영혼의 생명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내 삶에서 메가리가 없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내가 힘이 될까? 내가 베케이션을 가면 힘이 생길까? 내가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본질적인 것은 내 영혼의 힘이 딸려서 그래요.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요, 삶의 문제가 아주 희한하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표현이겠죠. 이 말을 누가 썼냐면 야곱이 썼어요.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언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냐면, 언제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냐면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울 때, 바로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야곱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성경을 보시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삼촌 집에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이제 정탐꾼이 얘기해 주기를 형님이 오시는데 군사 5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가장 자기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죠. 그래서 가축들을 네 떼로 나누고 다 한 떼에서 공격당하면 다른 떼들은 도망가게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해놓고 가족들도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그 어두운 밤에 약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밤이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에서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때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을까? 그 전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도 바꾸실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때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을까? 여러분, 에서의 원수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그죠? 에서의 원수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야곱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들을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2장을 잘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어 싸웠다 그러는데 여기에 어바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바크. 이게 뭐냐면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잖게 말싸움, 디베이트를 하시지. 이왕이면 야곱을 데려다 놓고 말로 점잖게 하실 수 있잖아요. 레슬을. 그런데 이 어바크라는 단어는요, 몸을 서로 붙들고 씨름하듯이 레슬링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면 문제와 레슬링 하지 마세요. 누구랑요? 하나님하고 레슬링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본인이 풀 수 없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그를 거의 정말 가장 인생의 어려움에 몰아넣는 그 어려움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에서와 싸우지 않았어요. 문제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힌트고 메시지예요. 바로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문제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삶을,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갖고 있던 문제는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야곱에게 물어봐. 이제 나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계속해서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저벅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발소리를 들으십시오. 왜 낮에 안 찾아오시나요?
낮에 찾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갈 때 내가 지금만큼만 되어라 이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할 거니까.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맞이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혹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형제 자매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문을 열고 영적 자가 격리의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통 2000년 전에 남자들에게 부인이 5명 있다. 그거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부인이 5명이나 있어? 야, 돈도 많고 능력도 있네? 그런데 거꾸로 여자들에게 남편이 5 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저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치였고 저주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 없다고 한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여자는요, 남편이 5 있었고요.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다 이 여인의 인생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어려운, 가장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금기의 땅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금기의 시간, 정오에 또 남자들이 잘 안 가는 금남의 지역이죠. 우물가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 태어난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그 의미를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새 인생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나가서 외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저가 메시아일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문을 여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을 하세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졌어요. 뭐 때문에? 이틀의 자가격리 시간 때문에.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요, 왜 시간 낭비하냐? 배 타고 가면 더 빨리 가는데 왜 이틀 동안 멈칫멈칫하고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냐? 아소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자가격리의 시간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더 빨라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메시지를 얻어야 돼요.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빨리 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 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영적 자가격리의 시간입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여러분 골프 배울 때 많이 들으셨죠? 테니스 배울 때 많이 들으셨죠? 야구 배울 때 많이 들으셨죠? 힘 빼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는 결국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힘 뺄 때 뺄 수 있는 사람이 프로예요. 아마추어들은요, 야구 방망이 들고 안 나가면, 골프채 들고 안 나갑니다. 내가 힘껏 때리면
내 힘으로 치면 잘 될 것 같지만 채로 때리지 않으면 안 나간대요. 네?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가격리의 시간을 말씀 앞에서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을 겪어요. 처음. 어디서?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겪습니다. 근데 정작 리더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 사람이라도 보태면 좋잖아요. 그것도 리더가 나가야지. 그래야 이제 그 군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한테, 자기 보좌관한테 보내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가서 뭘 하죠? 손을 높이 들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러면 다 알죠. 이게 뭐죠? 기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손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든 것은 뭐냐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갖다 놓고 두 사람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정말 아멘이시면, 정말 믿으시면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어답트 하십시오.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훨씬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급하지만 나는 멈추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멈추는 거예요. 급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빨리 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기껏해야 2배 남기잖아요. 정말 잘하면 3배 남기죠. 성경은 단위가 달라요. 30배, 60배, 100배. 뭐예요? 하나님이 힘쓰시면 미니멈 30배라는 거예요. 60배, 100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기도로 농사 짓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영적 자가격리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저절로 갖게 되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맨날 날 보고 싶어 해요. 맨날 날 보고 싶어 해요. 우리 안집사님 아드님이 오늘 오셨는데, 안집사님 내외는 맨날 아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아들은 잘 안 보여줘요. 지가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내 아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 마음을 이제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자가격리하기를 원하세요. 21세기에 어쩌면 가장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니겠어요? 그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정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리 킹이라는 그 톡쇼의 황제라고 하죠. 레리 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레리 킹이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상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후회도 없겠죠? 뭐 평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결국 사역을 더 많이 못해서 후회스럽다가 아니었어요. 더 많이 내가 주를 위해서 뛸 수 있었는데, 혹은 더 많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뭐요? 하나님하고 더 많은 자가격리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사역을 했을 텐데 그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성령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에 가장 위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자가격리의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그 괄호에 여러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은 낭비한 시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움직이면 더 많이 할 텐데, 아니요. 오늘 배우셨으면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일생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주님과 독대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우리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